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셔서 나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캄보디아에서 너무 재미있습니다라고 댓글. 아니 이런 대본일 줄 알았으면 좀 커트할 거예요. 롬팔 이빨이라니요. 네, 아무튼 기쁘고 감사한 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절에 맞게 교회가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교회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송이 나가서 참 좋고, 다음 주가 이제 설립 기념일이잖아요. 지난 16년에 있었던 일을 1시간여 만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엠마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지 몰랐다. 목사님이 그런 인생을 산지 몰랐다. 여러 연락들을 받아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또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박국 말씀으로 부활절 설교는 처음 해보고 구약 말씀으로 부활절 설교는 이때까지 개척하고 세 번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알기 전에 보던 구약 성경과 부활을 알고 나서 느끼던 구약 성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도하고 난 후에 그가 본 구약 성경은 달리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은 율법, 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구약을 다시 보면 여기에 온갖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고 따뜻했던 것처럼 부활을 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구약은 또 다른 것이고, 그 중에 한 본문이 하박국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것과 다르게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있었던 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이 기다림은 확실한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고, 그중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깨닫지도 못했던 제자들도 부활 사건이 성령 세례의 백그라운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부활은 그것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도 만져보라고 나타나셨던 주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엎드렸고, 그 엎드림 앞에 도마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은 삶을 바꾸고 부활은 생명이 되고 부활은 우리 삶의 전과 후의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확인하는 것,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된다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는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매일 같이 오는 저희 교인들보다 더 신실하게 교회 오시는 김대령님이 생전 안 하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살아난 거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 믿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내심 맞다고 100가지 증거로 보여주고 싶은데 쓱 떠왔어요. 맞으면 믿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다 뭐 기독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쪽 계열에 관심이 없던 분이 부활을 주제로 말을 꺼냈다라는 거죠.
부활이 그런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를 비롯하여서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의 이 유일하고 특이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사 종교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많은 것도 모두 다 이 부활 때문입니다. 이 교주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주란 말은 초림의 주가 왔고 죽었고 부활해야 재림이 되잖아요. 재림주라고 자기를 자칭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다 부활을 전제해 두고 있으니까 기독교 부활의 소식에서 이단들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대부분 안상홍 85년도에, 박대선 90년도에, 조희성 2004년도에, 구인회 1976년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만희와 이제 곧 죽을 정명석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재림주래요. 여러분, 재림주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온 분을 재림주라고 하는데, 다시 왔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다시 못 살아났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서는 죽었다가 다른 생물로 돌아서는 것, 윤회, 환생이라는 것으로 부활을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은 바로 그 존재가 그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재림주로 왔으면 그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링거 안 맞고 사는지 병원 안 가고 사는지 지켜보셔야 되죠. 그걸 믿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부활은 영이나 육, 영이나 혼, 그와 유사한 존재 양식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이 살아났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전인민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먹혔습니까? 부활한 거 아닌가요? 영적 부활, 상징적 부활, 다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그야말로 육체 그대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 변형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음과 떼어서는 말할 수 없고 죽음을 전제해 두는 것이 부활이죠. 왜냐하면 인류를 가장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죽음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는 걸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하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너무 세게 잡아서 손금까지 생겨졌다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누구라도 생명체를 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은 또 그것이 시한부로 인정받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들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밤에 오늘 아침에 제가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10월 달에 개봉돼서 5만여 관객을 확보한 김상철 감독님의 부활이라고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올레 TV나 어디 가면 다 돈 2천 얼마 주면 그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부활과 생명에 관하여서 죽음에 관하여서 너무 좋은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나오고 또 이 당시에 항암 치료를 80여 차례, 지금은 118회 받았던 천정은 자매님도 나오고 또 권오중과 이용규 교수님이 나오는데 그 이용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훌륭하신 분도 그 중대 질병 치료를 받으면서 이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지만 죽음을 앞둔 내 삶이 평화롭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쉽고 두렵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삶과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내용이 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고편을 한번 보실까요? 없답니다.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2020년도에 거기 보면 이어령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써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오늘날의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죽음과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그 앞에 설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고, 이 죽음을 극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복음 전한 자리에 부활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들의 삶은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현재적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을 죽어서 다시 살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것에 대한 막연한 부활을 생각한다면 이게 현재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부활할 겁니다. 이게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아픈데, 지금 나는 병들었는데, 지금 나는 가난한데, 내세의 부활에서 영원히 살게 될 희망,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신라권을 쓴 밀턴은 부활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것이 부활이고 죽음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부활할 줄 믿는다라는 이 막연한 믿음은 오늘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종말론적 내세관에 붙여놓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죽음 앞에 무력하게 하며 현실을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부활신앙을 현재적인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았고 베품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나누고 항상 함께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가난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과학적 증거, 역사성, 또 논증, 이런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자료에나 부활의 역사성은 우리가 다 찾아봐도 알 수 있고요. 마치 창조과학자들이 창조의 과학적 사실을 우리에게 떡하니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역사이죠. 그러나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못 주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나온 이 하박국 말씀은요, 부활의 관점에서 새로운 안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서를 잠시 설명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 되고 착취당하고 제사장들의 신앙은 형편없는 중에 왜 이 나라를 그냥 두십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는데 듣지 않는다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람마저도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정의에 회의가 될 정도로 섭섭해 보이는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1장에서 연거푸 2번이나 기도로 표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바로잡을게. 어떻게 바로잡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멸할 것이다.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악인을 멸하려고 더 나쁜 사람을 들어서 멸하는 거, 이거 공의롭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나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뾰루뚱하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하고 하박국 2장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판에 적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적으라고 하면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서 이야기죠. 하박국은 암울한 국가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박국이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를 지어서 기도를 해요. 한 편의 시를 노래 곡조에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도 여기 포함된 내용이고요. 다시 하박국 전체 이 3장짜리를 조명해 보면 암울하고 참담하고 희망이 없고 기울어진 국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국제적 위기가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희망차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도. 유다의 부패함을 내버려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것도 바벨론을 들어서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한 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2장의 하나님의 이 계시 묵시를 듣고 하박국이 뭘 느꼈는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 2장의 내용을 쭉 듣더니 자기가 놀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마치 시편 73편에 성전에 들어가고서야 모든 것을 알았다라는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나서 그 마음에 들었던 의심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믿음으로 발전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는 안위함으로 신뢰로 돌아서는 장면인 것이죠. 나라의 상황을 볼 때는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상황에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들면요 그 병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면 자기의 가난함에 집중을 해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에 집중을 합니다. 하박국도 그랬고요. 구약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가진 돈이 힘입니까? 내가 가진 권력이 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힘입니까? 내가 배운 학력이 힘입니까? 내 실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은 있습니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은 생명과 맞닿을 때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맞닿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살면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하도 죽겠다 말하니까 죽게 있다라고 바꾸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그것도 별로 듣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좋아도 죽겠다. 밥이 맛있어도 죽겠다. 좋아? 이뻐? 미워? 다 죽으세요. 이 미지의 세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끝으로 여기고 죽음을 절망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이 만날 하나님의 자리, 생명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것은 현실적으로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되었다 그런 기독교 아닐 겁니다. 예수 믿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그냥말로 그대로입니다.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이 간증을 보고 막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더라고요. 뭐 좋은 댓글, 나쁜 댓글은 이제 곧 올라오겠죠. 댓글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들어 그렇게 썼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바뀌어진 현실은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1장과 2장과 전혀 다른 노래를 3장에서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부활은요,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박국을 덮었을 때 하박국은 저는 부활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망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익힘에 생명이 다시 회복해 될 것을 믿게 된 거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양, 무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여기 희망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것. 죽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된 배경이 바로 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쓰이지 않아요. 번역일은 이 히브리어가 쓰인 곳은 아주 많은데 부흥이라고 번역된 곳은 여기밖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죠.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요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live, 또 alive, 또 save, rev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흥은 어떤 게 부흥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뜨겁고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순절처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내 혀가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이 말하는 부흥은요 그런 개념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 생명이 깃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야가 제일 처음 쓰였던 장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장에 생명체를 하야라고 씁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쓰고 사람에게 하야라고 썼던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라는 말 썼어요. 하야, 그리 하야, 생명이 된 거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이게 부흥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하박국식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부흥하니라. 부흥하니라. 부흥은 뭐예요? 사는 게 부흥입니다. 살아있는 게 부흥이에요. 숨 쉬는 게 부흥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흙덩이에 지나지 않은 먼지 같은 이 흙덩이에다가 생명을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약에서는 부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인 것이죠. 인간은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하찮은 먼지예요. 우리가 밟고 털기도 하는 그런 먼지입니다. 흙으로 번역된 땅의 흙이란 표현도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아파르민 하아담이란 말도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인데 흙의 먼지라고 하는 이 아파르를 인간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이 흙덩어리를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요것과 비슷한 장면이 언제 나타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흥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서 물리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살아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오늘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것이 끝인 양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느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는 불신앙의 결과이고, 또 이 생명을 함부로 할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병리학으로 병이 걸려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덜 죽은 사람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덜 죽었잖아요. 오늘 부활의 능력이 덜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핏덩어리로라도 살아라. 핏채로라도 살아라. 벌거벗은 채로라도 살아라. 다르게 말하면 숨만 쉬어라. 숨만 쉬어라. 내가 살릴 것이다. 숨만 쉬어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렸던 부활신앙의 능력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더 강력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원동력은요, 이 300년이 넘도록 박해를 받는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부흥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부흥이다. 생존이 부흥이라고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주님의 일은요, 바로 살리는 일이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구약이 다르게 읽혀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약을 그렇게 잘 알던 사도 바울이 부활을 몰랐습니다. 부활을 몰랐으니까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본 순간 구약 성경이 달리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생명이라고 나오는 하야라고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도 하야가 들어갑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리라.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그저 흙덩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패시 하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으며 죽어서도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오늘 살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삶을,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야말로 영생교회예요. 매일매일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해 먹고 나이가 먹고 나는 죽어간다, 나이 들면 죽어야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럽니까?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들이에요. 살이 아니고 시체가 아니고 뼈들이에요. 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뼈인데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거 살겠느냐?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살려주실 줄 믿나이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잖아요. 4,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야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겠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저 숨만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사람, 흙덩이처럼 그냥 생명력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부활의 메시지는 살아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밥 먹이면서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생명이잖아요. 오늘 이 땅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부활절에 말해야 됩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덩이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생기를 거둬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둬가셨다면 부활은 거둬가셨던 그 생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불어오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죽어간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기, 성령의 호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에스겔에게 이 땅을 향하여 외치라고 주신 메시지가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은 계란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활헌금으로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사회복지사도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아나라고, 이걸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이걸 봤어요. 주는 주의 일을, 살리는 일을 이 수년 내에 살려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삽시다. 우리가 살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은 내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로 우리 입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오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 땅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사방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활의 날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라, 불어오라, 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생기로 불어오라. 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부활절 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밥 한 그릇 먹고 살아야 된다면 성령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코에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녀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아내의 코에, 부모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이 땅에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흘러가게 이제 불어와. 아버지, 우리가 살았으니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았으니 불어오게 하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주의 일은 살리는 일인 줄 믿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기로 원합니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걸으며 살아나라고 선포하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소식을 들었으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쥐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게 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마른 뼈가 보이는데 생기야 불어와서 살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주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말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손의 섬김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 발의 봉사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적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12일 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모든 기쁨과 감사함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부흥을 경험하며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며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